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지난주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권면을 제가 어마어마한 권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격차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단지 마술램프의 요정인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박한 생각이 난무하는 그런 세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한 이 말을 입심 좋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진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한 이 권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면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과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일반 모든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방식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 소발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따라서 그분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이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아는 것,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우리의 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이고 완전한 지식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분을 완전한 방식으로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이고 완전한 지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식은 진실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끄시기에 충분한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인 동영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그분의 탁월한 영광을 잠시나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본성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몇몇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주님께 기대해가지고 품에 기대해서 그렇게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그래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이렇게 죽은 자처럼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죄로 가득한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해 앞에 있는 만나와 같이 되고 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죠. 근데 그 만나가 해가 뜨면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해 앞에서 만나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죄로 가득한 유한자인 우리가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본질 앞에 있는 그대로 서게 되면 해 앞에 만나와 같이 우리 존재 자체가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공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고 다른 존재들과는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속성들에는 그분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분의 영원성, 불변성 그렇게 부르죠. 그분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본질상 절대로 달라지실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창조한 세계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도, 또 이 타락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지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우리가 닮으라,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비경외적 속성은 그분의 편재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의미로 공간을 채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완전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래서 모든 곳에 완전한 방식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는 특정한 장소들,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우리의 그런 언어가 가진 그런 한계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곳과는 또는 다른 때와는 구별되게 더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곳, 드러내시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에나 계시단 말이죠. 그러나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식은 절대적인 지식이고 완벽한 지식이고 완전한 지식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의 영역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속속들이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나 현재 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현재처럼 언제나 모든 것을 그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 전지한 그의 지식을 적용하셔서 창조와 구속사역과 섭리 가운데 완전한 지혜를 발휘하시는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지하시고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을 닮으라,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절대적으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시다, 절대적으로 복되신 분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탁월함의 총합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탁월함, 모든 선함의 총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되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더 위대하거나 더 나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완전함이 절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되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 비공유적 속성의 마지막 속성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속성은 성경에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위, 그분의 어미하심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막이 완전히 제작됐을 때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광위,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속성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을 구별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속성, 이런 공유적인 속성을, 비공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속성을 본받아야 되느냐? 비공유적인 속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부르는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또는 도덕적인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도덕적인 피조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분의 공유적인 속성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피조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덕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 중에 가장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먼저는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흔히 소극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죄와 관계가 없는, 죄가 없는 그것을 거룩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함은 더 적극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함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죄와 분리되고 악과는 거리가 먼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또 그분의 완벽하고 그 완벽한 그 순결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순결함이라고 하는 이 속성, 거룩함의 속성 중, 거룩함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순결함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가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부르거든요. 퓨리탄. 원래는 그게 비아냥되면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퓨리탄은 퓨리파이어에서 나온 거예요. 퓨리파이어는 또 퓨어에서 나오죠. 퓨어는 순수한 이런 의미예요. 근데 퓨리파이 하면 순수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왜 그게 비아냥되는 거냐면 청교도들은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 속에서 순결해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교회의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우리 신자의 삶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순결한 것인지, 내가 순결한 동기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순결한 것인지.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그런 청교도들의 그런 입장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청교도들의 그런 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막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 이런 의미로 퓨리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도가 그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완벽한 순결함을 그들이 모든 것 속에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어떤 예배 의식들,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우리의 생각, 행동, 우리 사람을 만나는 것 속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순결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이 의도가 다른 이중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투명한, 주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얘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그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간사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순결함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계속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어떤 불순한 의도들을 가지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지만 그 의도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불순한, 나도 뭔가 떡고물을 얻고 싶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중에 첫 번째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악한 세상, 모든 것들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이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로움들을 겪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아요. 항상 옳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뭐냐? 그 옳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그 죄를 형벌하시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입법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뭘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옳은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옳은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사법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성품과 공의로운 성품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의 또는 공의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은혜로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옳은 그 의로운 성품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옳아야 돼요. 그리고 옳은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본받아서 그거를 공의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거예요. 옳음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가는 교회가 성장하면 옳은 거예요.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면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요. 유명하고 크고 잘 되고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안락한 삶을 내가 살고 풍성해지면,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삶이 아니면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그 옳음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라져버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옳음에 입각해서 그 옳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공의롭게 처리하는 그런 공의도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아냥됨을 받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통탄스러운 일이죠. 또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성품을 그분의 선하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는 양상이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즉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입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이거를 은혜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고 그 삶 가운데 그런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늘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회의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 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더 정확히는 짓이죠. 그죠? 그런 이쁜 짓을 해야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푼다.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호의를 베푸신,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먼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자비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그분의 부드러운 긍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어떤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자비, 인자하심, 긍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냐면,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거 당해도 싸.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너희들의 그 죄값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초래된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사랑이 나타나는 또 다른 양상은 뭐냐면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속성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선하심과 사랑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또 인내와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은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분을 안전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도, 그분을 의지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과 갈등을 겪는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자신들의 정도를 지키고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신실하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이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방금 간략하게 살펴본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되는 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도덕 종교와 구별되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성품과 관련해서 그분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유가 또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4장 2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식에서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피면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피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 또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타락했고 그 타락한 우리들 중에 죄인들 중에 얼마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어떤 목표 지점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성취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담는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믿어야 할 교리체계 또는 진리체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1절에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그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마땅히 믿어야 할 어떤 진리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를 믿어야 될 사람인데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 죄사함을 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이에요.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또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입고 또 마땅히 믿어야 할 어떤 진리들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즉 죄사함을 받는 거,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를 믿는 거,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기독교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됨은 죄사함을 넘어섭니다. 거듭남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넘어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아시되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온이 막 2돌 지난 시온이가 있는데 시온이 처음 말할 때, 처음 막 걸음마를 할 때 그것을 보면서 부모가 막 하나하나가 다 마음이 동하고 어떤 기쁨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 주마다 올 때마다 말을 더 똑바로 하고 행동하는 게 더 또릿또릿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막 기뻐함이 있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겪는 그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땅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관심을 무한대로 확장한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하나하나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하는 모든 것들에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방긋 웃어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막 녹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매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동기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때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지만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연약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더딘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안에 있는 그 중심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행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인해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더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아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더 많이 쏠리고 마음이 그렇게 더 마음을 많이 쏟는 것처럼 역설적이도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다고 살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성령 충만함은 성공한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그를 사랑하는 부모인 하나님을 닮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은 못할지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막 아빠의 옷도 입어보고 엄마의 옷도 입어보고 또 엄마가 하는 것처럼 아빠가 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어떤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매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은,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모습 안에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런 자녀를 키운 부모들을 욕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삶이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영광이 좌우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일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은 그분을 십자가를 그렇게 내어주신 그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과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때로는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양심이 송사하고 사단이 잠수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확인받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기 연민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서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찾으십시오. 얻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희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 53인데 어제 장가를 갔어요. 제가 8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어디 동창 한 20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와, 다들 아저씨더라고요. 저만 얼굴이 안 바뀌었어요. 다 아저씨들 같이 다 바뀌었고. 갔다 오면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짧게는 한 10년 안에 한 번 봤던 친구도 있고, 많게는 대부분 한 20년도 더 된 세월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완전히 그 친구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지금 있어요, 제 안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소위 명문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명문고를 다니면 거기에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막 오잖아요.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명문고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도 더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좀 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보다 날고 기는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죽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1등하고 이런 애들, 나는 여기 와가지고 꼴등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어떤 자괴감도 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근데 시험을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1등 했던 애들을 하고 나는 이 학교에서 꼴등하고 있는데 걔들보다 훨씬 나은 거야, 내 실력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주 최강의 학교, 그리스도의 학교. 완전하신 교장 선생님 하나님, 완전하신 완벽하신 선생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받는 완전한 제자들 바울, 모세, 아브라함, 야곱, 그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 완전하지 않고 너무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근데 세상의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 잘 나가는 애들, 그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여기서 막 진짜 찌질이 같고 이것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제 딱 가서 보니까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얼마나 품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다고 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도 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낙심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주 최강인 이 그리스도 학교에서 막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저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달라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지식은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품위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처럼 우리같이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세상 속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의기소침해하고 눌려있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그런 삶의 안락함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수가 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도달해야 될 그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가난하고 깨뜨려진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보니까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은,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덮여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눈물로 씻겨내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또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만이 살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 가운데 두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셔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통해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놀라고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어떤 형편 가운데 두든지 기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지체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